하나님의 인도는 항상 옳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잘 쫓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의 열매들을 맺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눈앞에 더 좋은 열매들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면 왠지 훨씬 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지요. 그 길이 편할 때도 있고 또 그 길이 효과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옳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혜롭게 선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좀 이렇게 연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 저희가 제자 훈련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말씀을 전할 곳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벌써 3과까지 함께 공부하면서 몇몇 분들은 벌써 이미 전도를 하기 시작하신 분들이 계신 걸로 들었습니다. 이렇게 전달을 하면서 그 가운데 누구한테 전달하면 좋을까 하면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들었는데 그 과정 속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를 우리가 좀 기도하고 뭐가 가장 좋은 방법인가라는 생각을 함께 좀 생각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펼쳐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등장하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곳을 사명지로 받았는지 함께 살펴보고 함께 그 길들을 또 걷기로 결심해 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불리움에 응답하고 내가 가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불리움을 입으며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열쇠가 더 필요합니다. 뭐냐면 혼자서 독불 장군처럼 주님의 일을 나 혼자 하겠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과 합력해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주변의 상황과 하나님 허락하시는 모든 영혼들과 합력하여져서 그 결과가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불리움을 입은 교회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다른 이들을 제자 삼으며 그렇게 걷기로 서약하여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이지요. 근데 그 길을 걸어서 다른 이들에게 이 복음들을 증거하려고 하다 보니 때로는 그 길이 너무 막연하고 답답해 보여서 그 길 내가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하나님께서 당초에 주신 표준이나 목표보다 점점 목표들을 낮춰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좀 해야 할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만 가지고 움직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나아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함께 그 일을 향하여 불리움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짐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으로 하나님과 합력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곳으로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14장은 남은 무리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두 가지 특성도 설명하지만 여기 중요한 또 하나의 특징을 우리한테 말합니다. 그들은 여자와 더불어서 더럽히지 않은 자들로서 순결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들에게 속한 자다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대대로 이제 교회를 상징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여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 표현되는 것인데 세상에 물들어 있는 세상 사람들을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같이 합쳐지게 되었을 때 순결한 처녀와 구분되는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상징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합쳐지는 과정들에서도 마찬가지로 타락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순결한 처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때로는 주변에 제대로 된 신앙을 하지 않는 여자, 즉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척하면서 하나님의 길과는 관계없는 길을 가는 여자들이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 뭐 이게 여자라고 하니까 되게 이상한데 아무튼 그런 교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인들이 잘못된 모본을 끼칠 때 그들과 함께 가며 잘못된 길로 인하여 더럽혀지지 않은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자칭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며 따라가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습성이나 그들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좀 그 길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 나더러 따라오라고 하는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길이 어딘지 스스로 함께 고민을 해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향들을 오로지 우리의 목표로 삼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사도행전 16장을 펼쳐보시고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주시는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며 원래의 목적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꾼들을 방문하는 일들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고난 중에 거두었던 열매들을 발견하며 얼마나 기뻤을까요? 굉장히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그곳에 갔을 때 이미 체계가 잡혀 있었고 그가 돌아다니며 일꾼들을 세웠을 때 그 일꾼들이 착실하게 일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았을 때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것처럼 디모데와 같이 저도 함께 일하러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열정적인 인물도 등장했습니다. 굉장히 힘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렇게 격려받고 있는 곳에서 바울은 멈추지 않았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길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바로 여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첫 번째 선교지를 찾는 성경적인 방법으로 신앙인들이 반드시 머릿속에 염두에 두어야 할 한 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복음이 이미 자리 잡은 곳보다 개척해야 될 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또 하나의 길임을 잊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사명의 길을 정리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십자가의 길이라고 정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항상 걸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정착할 만한 장소가 만들어질 때마다 주님은 과감하게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셨습니다. 늘 새로운 사역지를 찾으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하셨지요. 제자들에게도 그래서 그 본을 끼쳐 자취를 따라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길 대사명을 통하여 분명하게 예루살렘에서만 복음 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아가서 온 유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며 그들이 그토록 싫어하던 사마리아를 건너 온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속성은 조금 다릅니다. 사람의 속성은요. 세상에 흩어지라고 이야기할 때 흩어지길 원치 않습니다. 모여 사는 걸 좋아해요. 그게 편하고 그게 자연스럽게 많은 유익들을 얻게 만들거든요. 현대 도시 문명들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모여 사는 것에 대해서
때때로 경책하셨고 흩어지도록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흩어지지 않았을 때 자연스럽게 그들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방향으로 그들의 삶을 꼴지웠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어놓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흩어놓으시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많은 왕국들이 그렇게 모이듯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왕국들을 다 흩어놓으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기별들이 흩어지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선교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발자취를 쫓아 주님의 명령대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가 있었던 지경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얼마든지 끼칠 수 있었던 갈대아 우르에서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그는 황무지로 움직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항상 인도함을 받으며 주님께서는 새로운 곳을 개척하도록 그 백성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도 이와 같은 새로운 개척의 땅들이 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표로 딱 자리 잡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개척의 땅을 보여주시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앞서 살폈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이곳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계속해서 복음 전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여러 성으로 다니면서 사도와 장로들을 만나면서 규례를 지키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순종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수가 날마다 늘어가게 되었을 때 그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는데 그가 복음을 전했던 터키 남부 지역에서 떠나서 새로운 지역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이곳에서 신자들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전진하도록 교육하는데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많은 일꾼들을 함께 세우고 그들을 양육시키며 자신은 복음을 새롭게 전할 곳을 향하여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목표를 분명하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새로운 곳으로 움직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새로운 개척의 땅을 향하여 힘있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교지를 찾는 또 하나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는 이제 움직이며 자신이 새롭게 복음을 전파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으로 이동하면서 하나님의 막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가고자 했던 곳은 우리가 아시아의 끝이자 교역로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에베소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라는 곳으로 가고 싶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막으셨습니다. 그 길을. 사실 에베소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3차 선교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3차 선교로 에베소를 전하러 가기 전에 주님께서는 다른 비전을 그에게 전달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길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기 원합니다. 저는 이것을 정리하기를 가고 싶은 곳보다 필요한 곳으로 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함께 좀 우리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그 길을 우리가 가야 할 십자가에 따라가는 길이라고 소개하셨다면 주님께서 또 하나의 목표를 이루고자 모본으로 보여주셨던 기도의 모습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였습니다.
저희가 마찬가지로 가야 할 굉장히 중요한 마음가짐이 바로 이러한 마음가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권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유를 활용함에 있어서 분명한 방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께 주신 자유를 가지고 선택하기를 육체의 방종, 즐거움과 쾌락을 위하여 이 자유를 사용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신 무엇을 하라고 했냐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종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운 사람입니다. 내 원대로가 아니라 상대의 필요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종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지를 찾아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될 때 가져야 할 또 하나의 마음가짐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움직여야 합니다. 발람은 자기가 가고 싶었던 길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단이 그 길을 유혹하고 쫓아가도록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 것들이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 원대로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을 맡겨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적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사도행전 16장 6절입니다. 6절에 이제 아시아를 향하여 나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그가 움직입니다. 아시아에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모든 교육이 들어오는 에베소로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연스럽게 산맥을 따라 드로아 지방까지 가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지금 아시아를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했던 것입니다. 무시아 앞에 가서 막 비두니아 쪽으로 막 가려고 애를 씁니다. 계속해서 에베소로 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런데 그쪽으로 애를 쓰지만 계속해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나고 에베소로 가려고 하는 루트가 점점점 빠지면서 엉뚱한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어떻게 막혔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성령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거기로 가지 말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을 수도 있고요. 상황 자체가 허락되지 않도록 계속 그 길이 막히는 일들을 경험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는 것들을 비슷하게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길을 막으신다면 이유가 있겠거니 생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왜 이 길을 막으시는 걸까요? 하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여기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 받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이 가셨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그 길을 힘있게 가고 있었을 때 9절에 보면 밤에 환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환상이 나타나면서 이제 바울에게 그 꿈이 나타났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그에게 청해서 이쪽으로 빨리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꿈을 꿔보셨죠? 제가 이번 주에도 막 여러 가지 꿈들을 꿨는데 그 꿈 중에 우리 교우님들이 나오는 꿈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님들이 꿈에 나오면 되게 신기한 기분이 듭니다. 근데 제가 그 꿈을 꾸면서 뭐 여러 가지 일종의 어색하고 이상한 꿈들을 꾸고 있는 와중에
그 인물이 어떻게 우리 교인이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과정을 새삼스럽게 느꼈는데, 얼굴을 본 것도 아니고 뭐 대화를 한 것도 아닌데 이분은 우리 교인 아무개구나 하고 바로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꿈꿔보시면요, 그 사람의 특징 때문에 그 사람이라고 인지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냥 그 사람인 걸 압니다. 꿈속에서 그렇게 인지하고 넘어가더라고요. 제가 꿈속에서도 비슷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몇몇 분들이 제 꿈에 나와가지고 제가 하고 있는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이러고 쳐다보고 있으시더라고요. 되게 멀리서 보고 있으신데 외견도 안 보이는데 누군지 알겠어요. 그래서 네,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오는 경험을 꿈속에서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꿈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느끼시고 어떻게 경험하십니까? 바울은요, 여기서 참 재밌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마게도냐 사람을 만나봤을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마게도냐 사람이고 누군지도 전혀 모르는데 그 사람이 나더러 일로 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꿈으로 꿉니다.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요? 나는 마게도냐 사람입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라고 말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그가 사역해야 될 방향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는 마음속으로 그 사람이 누군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일로 와서 도와주십시오라는 그 도와달라는 요청을 매우 긴급하게 받았다고 영감의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청이 너무 긴급해가지고 지체할 수 없었다고 영감의 말씀 표현하고 있어요. 꿈은 생각보다 많은 정보들을 알려줄 때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있지요.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주님께 구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을 꿈이나 환상이나 이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보여주실 때도 있고요. 어찌되었건 우리가 그 비전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길로 가기를 바라시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아시아 지방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에베소로 가고 싶었어요. 자기의 바람은 그 꿈속에 나온 사람이 에베소 사람이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 나온 사람이 분명하게 마게도냐 사람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열려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활짝 열려있는 마음에 주님이 말씀하실 것이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16장 10절로부터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난 뒤에 한 행동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자기의 필요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곧 하나님의 명령대로 마게도냐로 가기로 힘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게도냐로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이야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편하게 그 길을 다닐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선 반드시 도보로 돌아오지 못하고 배로 건너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항상 협곡같이 이렇게 모여져 있는 길을 건널 때는 위험합니다. 그 길은 물들이 크게 있다가 모이는 곳이니까요. 마치 병목처럼 커다란 회리바람 같이 태풍이나 이런 위험한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울돌목을 이용해 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승리하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심지어 막 그 바닷물이 운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회전하고 그런 곳들이 심한 곳이 바로 이런 지역입니다. 그걸 건너가야 돼요. 또한 그동안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유럽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러 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했겠습니까? 생각지도 못하고 그곳으로 나오게 되었을 때 사실 많은 장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명령하였을 때 그곳으로 가기로 힘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정리하기를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기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때때로 듣습니다. 그것에 응답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이지요. 오늘 우리가 그러한 음성을 자주 듣고 자주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제가 아직까지도 큰 부담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윗집과 바로 아랫집입니다. 늘 제가 다니면서 이렇게 만나는데요. 때로는 여기에 정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모르는 이곳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 지나다닐 때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외국인 몇 분이 살고 있는데 그분을 만날 기회가 만나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일하는데 쳐들어갈 수도 없고 계속 못 만나게 되는데 그분들한테도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라는 마음이 계속 있습니다. 바로 밑에 층이나 윗층은 제가 계속 뭐 두유를 전달해 드리든지 그러면서 안부 인사를 조금씩은 하는데 몇몇 분들은 아예 만나지도 못하는 경험들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주면서 마음에 걸렸던 분들이 그분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 마음에 걸리십니까? 아마 걸리시는 분들이 한두 분씩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항상 복음 전하기 쉬운 사람들, 내 친구들이나 내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만 복음 전하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때로는 아무개가 있지 않니?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인정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람에게 그래도 작은 빛이라고 전하라고 부르셨구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나서 다음 주에는 제 그 비전을 향해서 움직일 겁니다.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외국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야 될지부터 시작해서 제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걸리는 분이 있으면 한번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우리가 만나게 됐을 때 그 노력이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또 같이 막 말한다면 얼마나 뜨거워지겠습니까?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서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는 거룩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떤 선교지를 찾으면 좋은지에 대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효과적인 곳들도 있겠지만 원칙적인 장소로 움직이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심에 새겨진 명령을 쫓아 사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무언가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편하고 이렇게 하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길을 가기 쉽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향들이 옳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세상에 있는 길들을 쫙 정리하면서 이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서 하늘에 속하지 않은 것들은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간지럽히고 안목의 정욕을 간지럽히고 우리의 부귀영화 이렇게 귀하고자 하는 이생의 자랑들의 마음들을 자극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쫓아서 엉뚱한 길을 가게 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께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게 될 때 세상적으로 보여지는 이점들, 좋은 것들, 그런 것들보다도 때로는 이것이 원칙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하는 곳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이 시간 머릿속에 두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문에서는 그 얘기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볼까요? 왜 좋은 효과적인 길보다 바른 길을 강조하셨을까요? 그 바른 길에 하나님께서 힘을 불어 넣으시기 때문이지요. 11절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은 이제 드로아에서 드디어 배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가 잠깐 살폈던 것처럼 이제 에베소로 가려고 하는 길은 계속 그렇게 가려고 노력을 해도 그 길로 못 갔습니다. 잘 안 가졌어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로 움직이기로 합니다. 그는 선택을 했어요. 분명하게 마게도냐로 가겠다고. 그래서 선택하기를 그 당시에 배들이 대부분 경유하면서 배를 타고 갔거든요. 그런데 목표를 어떻게 했냐면요. 사모드라게로 직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원어상으로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니까 비행기로 경유하는 비행기 있다면은 이거는 직항인 거예요. 거기만 가는 거예요. 그걸 탄 겁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 거기 가겠습니다 하고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튿날 네아폴리에 도착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네아폴리는요 생각보다 먼 곳입니다. 여기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 있는 이제 지도에 있는 모습을 보면은요 배로 봤을 때 거리가 생각보다 큽니다. 이 당시는 이제 뭐 화물선이나 여객선의 경우에는 바람을 잘못 만나면 엉뚱한 데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노를 저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저어서 움직일 수 있는 형태도 아니었기 때문에 바람으로 움직이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반대로 바람이 불어버리면 방법이 없이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러한 길을 갖게 됐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겨우 이틀 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네아폴리까지 가는 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250km였다고 기록합니다. 250km요. 250km면요. 여기서부터 저쪽 강릉이나 뭐 양양 거기도 넘어가는 길입니다. 굉장히 먼 길이에요. 그거를 배로 이동하는 상황이었어요. 지금이야 뭐 차로 뭐 몇 시간이면 가지 이렇게 생각하지 옛날 같으면요 한 세월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순탄한 길을 허락하셔서 그 길이 속히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은 그 길을 도우십니다. 하나님과만 함께 하겠다고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면 주님은 그 길을 지원하여 주십니다. 그 사실을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움직이면 주님께서는 그 선택을 움직이시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쫓기로 원칙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일어난 기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를 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원칙의 길을 오히려 빨리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가 에베소나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었을 때는 오히려 육로로 가고 훨씬 편한 길로 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막으셨고요. 그 길 가는 게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더 힘들고 먼 곳으로 간다 할지라도 내가 원칙을 지키며 가겠다고 선택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그 길 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런 선택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빌립보에 도착해서도 그와 같은 비슷한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이곳에 빌립보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사실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딱 도착했었을 때 그는 빌립보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아마 경험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대해서 잠깐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그 당시 매우 특수한 영향력 아래 있었던 곳입니다. 이 빌립보라는 곳의 원래 이름은 크레디네스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곳이 빌립보라고 이름이 바뀌어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이사르 시저, 우리 잘 알죠. 그 율리우스 시저가 그 이 일들을 수행해 나가면서 굉장히 강력한 로마의 집권자로 있었는데, 그 집권자였던 그가 브루투스한테 이렇게 공격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브루투스가 자기가 집권하기 위한 행동들을 하다가 패배하게 된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그 전쟁에서 패배하게 된 이 사건이 바로 이곳에서 일어나게 됐어요. 그런 것을 기념해서 그 다음 왕인, 우리 성경에서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돼 있죠. 성경에 우리 자연스럽게 아주 자주 나오는 왕 중에 한 명이지 않습니까? 옥타비아누스 있는 그 사람이 이제 여기에서 승리해서 자기가 황제된 것을 기념해서 이 빌립보를요 자치령으로 허락해 줍니다. 로마에서 자치령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치령은 뭐냐면 말 그대로 거기에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로마의 속국으로 다 있었던 곳들에서 복음을 전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자치령으로 두게 하셨어요. 거기는 특별히 승전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알아서 통치해라고 두었고요. 로마가 기본적으로 뭐 유대주의나 이런 것들에 이렇게 핍박을 바로 가할 수 있는 상황에서 비교적 담장이 낮은 위치에 있도록 빌립보가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면요, 우리의 선교 대상자, 저희는 알지 못하고 어떻게 가게 됐는지 알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 있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대부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힘들게 그와 함께 복음을 나누기 시작했는데 막상 전달을 해보니 그분의 마음이 열려 있는 겁니다.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제가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보시는지요. 최고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보시는지, 옆에서 이렇게 말씀을 보고 싶은 열정이 있다 보니까 옆에서 이렇게 좀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있고, 그래서 조금씩 옆에서 이렇게 성경절을 소개해 드리느라고 좀 약간씩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네네. 아니,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게 다 열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게 저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길이 마찬가지로 바울과 디모데, 실라에게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복음지로 주님께서 그렇게 원칙대로 움직이는 발걸음 통하여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한 가지 기적이 더 일어나게 되는데, 그곳에 가서 수일 동안 유했지만 특별히 복음을 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이제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면서 아직까지도 복음을 전할 만한 곳이 없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잠잘 곳이 없었다는 겁니다. 잠들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항상 그들은 그렇게 잠들 곳을 다른 사람의 호의에 의지해서 살아갔거든요. 그렇게 지내고 있어서 당장 막 여기저기 가가지고 그것을 알아봐야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 하기로 했냐면요, 강가로 가기로 합니다. 왜 강가로 갔다고 여기 복음에는 기록되어 있나요? 말씀서에는 안식일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유대인들은요, 회당이 없는 곳에서는 강가를 찾았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 그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예배 드리려고 강가에 간 거예요. 그냥 한적하게 기도할 만한 곳을 찾기 위해 우연히 강가로 간 게 아니라, 내가 예배 드릴 만한 곳이 없을까? 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함께 묶이셨던 약속의 강가를 생각하면서 그곳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원칙을 준수했어요. 아무리 힘겨운 삶이 있고 뭐 해야 할 일이 많았어도 그는 나는 주님의 원칙 아래 있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로 가게 되었을 때 비로소 모인 여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인들이 바로 첫 선교인인 우리 자주장사 루디아였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원칙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대로 움직이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기 그가 이제 문 밖 강가로 나가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문 밖 강가라는 사실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막 어거지로 숙소를 정해가지고 있었던 모양인데요, 그는 문 안에 유하기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그냥 예배를 드릴 수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냥 편안한 곳에서 예배를 할 수 있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과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기 위한 방법을 위해서 강가로 나아갔습니다. 눈앞에 강가가 보였지만 그걸로 만족하고 거기 있을 수도 있었지만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나아감으로 선교할 대상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루디아라는 여인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므로 예배하는 그 모든 모습들을 보았던 루디아가 그 말을 듣고 있었을 때 감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모습,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보고 감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3명이서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얼마나 조촐한 예배였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기도하고 찬미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었을 때 거기 있었던 여인이 그 원칙 속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쫓아가서 저도 주님 말씀 쫓아가기 원합니다라고 결심하였고, 이 결심은 온 가족이 같이 침례를 받게 되는 기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냥 루디아만 침례받은 게 아니라요, 다 같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적을 경험하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0에서 1을 만드는 기적을 이 자리에 있는 우리와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저희 이 철산동에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전파되었나 하고 쭉 여기 근처를 봅니다. 여기 근처를 보니까 우리 교우님들이 원래 살고 있었던 곳들을 제외하고서는 이제 새로 점이 찍힐 만한 곳이 없고, 심지어 예전에는 교회 가까이에 사시는 분들이 꽤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는 저희 교회 근처에 찍혀 있는 점들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새로운 부담으로 저한테 와닿게 됩니다. 저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신 곳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힘써서 주님의 기적을 바라고 움직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실까요? 우리 함께 그러한 기적들을 통하여 숫자 0이 1로 변하는 그런 새로운 기적으로 나아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청하시면서 이쪽으로 오라고 손짓하십니다. 영혼을 위하여 수고하는 이들은 보통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깊고 분명하고 완전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어야 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일하게 될 때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일에 매진하겠다고 노력해야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십자가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 길을 가려고 우리가 대충 하면은 기적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자리 잡고 싶은 곳보다 개척이 필요한 곳으로 나아가고 가고 싶은 곳보다 필요한 곳으로 나아가며 효과적인 곳보다 원칙적인 장소로 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하여 기적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부디 그 인도에 따라 함께 움직이며 주님이 나아가라 하신 그 길을 향하여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그 선교지를 향하여 함께 나아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적이 이 교회를 새롭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